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계획 속에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정확히 하나님 아들이 밝히셨는데 그걸 성령 받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달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또 기억나는 것뿐 아니라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선포한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나의 책망을 뜨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했잖아요.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아래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내가 선택하면 예수 믿고 내가 선택하면 구원받고 내가 선택하면 성령 받고 피조물이 선택하면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정 반대로 뒤집잖아요. 거기에 뭐하고 똑같아요? 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완전히 하나님 이름 안 팝니까? 하나님 이름 팔았잖아요. 이게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결과,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을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기 위한 그 작전이란 말이에요. 이브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지 이브가 중심인물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브도 하나님의 동산에 주인공이 하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으란 말은 다르게 또 표현하면 냉정하게, 세밀하게, 거기다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래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입이 명하신 것을 하나님 명이 모으셨는데 성령이 안 오시고 성령 안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인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왜? 완성이 안 되니까. 완성돼야 되는데 미완성된 상태에서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책망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귀 기울여서 읽어라.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읽어라. 표면적으로야 육신에 있는 눈으로 뭐 글을 읽고 육신에 있는 눈으로 또 단어를 암기도 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대충 읽어보면 또 대충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철학에서 그런 것만 하잖아요. 3단 논법.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C가 있다. 얼마나 그렇다고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묘하게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배운 대로 뭐 써먹는 거지요. 그게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옳으냐 그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중에라도 왜 그랬냐 그때 내가 어떤 교수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신학자한테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 핑계란 말이에요. 그거 안 통해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내 옛날 과거를 밝히잖아요. 내가 거기 그런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대조해 보면 이게 너무 안 맞아. 이 거짓말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발을 빼버린 거예요. 왜? 거긴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영생이 있습니까? 성령 받고 깊이 상고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구나. 신령한 비밀이구나. 그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강의 안 했습니까? 내가 수박 겉핥기야. 잘못들은 선지식이 나를 꽉 사로잡아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받은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려 빠진 것이 없으면 내가 보여야 된다.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내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런 시련 속에서 70년이 다 찼는데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0일의 가운데 69일에가 지났는데 그러면 70이 한 일의 동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일의 동안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3년 반, 1260일이 아니라 1290일, 그러니까 30일이 오버가 넘잖아요. 또 후 3년 반도 1335일이라 75일이 오버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줄인다. 그날을 감한다. 뭘로? 7년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래 마지막 한 일에는 1260일, 후 3년 반도 1260일. 잘 기억하시라.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무엇이 시작되느냐? 개혁하기 위해서 AD 70년에 중단됐던 유대교가 다시 재생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의 비유 아닙니까? 무화과나무의 한 가지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다니엘 때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무덤에서 잠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죽었다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세상 종교는 그러더라도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중심이거든요.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첫째 부활한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땅 속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죠. 내가 늘 말씀드린 성경은 한 권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또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한쪽은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 영원한 모욕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대로 선을 행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자, 그 모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영생으로 되니까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현명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 모습을 닮았다. 완성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현명한 처녀라고 설명하잖아요. 등에 빛을 발하는 자, 등에 기름이 있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오 그랬죠. 기름이 있어야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바로 그 기름이 말씀에 빛을 나는 기름이라면 이 현명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소홀히 하고 깊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책을 닫고 봉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분명히 다니엘에게 설명해. 다니엘이 봉하고 싶어서 봉하고 닫고 싶어 닫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의 명령이니까 마지막 때까지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지식이 증거한다. 과학이 증거한다. 오늘날 지식이 얼마나 증거해요? 과학이 얼마나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는 거예요. 왜? 아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젊은 처녀나 남자들이 청년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린다는, 이리저리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지식이 발달하니까 그게 듣기 좋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교묘하게 거기다가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자기들이 다 진짜래. 그래 내가 성령 받으면 분별이 되지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다른 사람 조언이 필요 없다. 하늘 아래 지식이 절대 필요 없다. 불가해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내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야만이 육신도 건강하고 그래야만이 내 영혼도 좋고 계속 듣기 좋은 말로.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다.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기적들의 끝은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이 기적들의 끝이 어디겠느냐.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부터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그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한 때와 두 때, 반때.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으니까 개혁이 끝나버리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그가 거룩한 백성이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그렇죠? 개혁이 끝나버리면, 개혁이 언제 끝났어요? 1948년 5월 14일이 끝났잖아요. 내가 누차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은 한 국가의 독립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비밀로
나타났는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는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짓밟는데 언제까지냐?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힌다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럼 1948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때가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나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땅까지 이제 복음의 끝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렇죠. 이제 궁금한 거예요. 끝이 어떻게 끝나겠느냐. 계시는 받았는데 벌써 500 몇십 년 전이니까 한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다시 말하면 500년 이상 닫혀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열어. 분명히 천사가 봉함하라, 덮어라. 그 책이 덮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5장 가면 그 봉함한 책을 누가 열겠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열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 그래 대성통곡하라고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어린 양이 그 봉함된 책을, 봉인된 책을 열 여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봉함된 첫 번째 천둥소리가 봉함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다니엘 때 덮여졌던 것이 이제 한 2500년 지나서 열려졌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니까 어렵다. 그 아무나 읽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이한 구절이다. 확실히 기록됐잖아요. 어린 양이 뚜껑을 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 왕과 제사장으로 삼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천둥소리 아닙니까? 계시록 10장 가면 7 천둥소리를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읽고 이러쿵저러쿵 그 얘기할까봐 아예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니까 열려지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여신 그 봉함된 것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봉함을 열은 그 책은 7 천둥소리는 성령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니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마지막 기회가 문 앞에 와 있어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이 가능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이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 하시더라. 다니엘이 맡은 사명, 하나님의 아들이 맡은 사명, 마지막 때 내가 맡은 사명, 각자가 사명이 다 달라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요. 그런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었는데 내가 안 보인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안 보인다면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니까 성령 받지 못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았더라도 성장하지 못했다.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은 부지런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여 보여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죠.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듣지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 온 사람이 안 듣고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보고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책망받고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되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